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 예배도 즐겁고 신나게 시작해 볼게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크신 이름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오직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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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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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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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해요. 진심을 담아 고백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사님이랑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학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또박또박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친구들 혹시 국경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국경? 무슨 말이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들어서 아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경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나누는 선은 어디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은 땅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데? 맞아요. 한국과 일본의 국경은 바다 위에 있어요. 국경은 보이는 선이 아니에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여기까지가 한국의 땅이다, 여기까지가 일본의 땅이다 라고 나누는 것이 바로 국경선이에요. 그렇다면은 땅이 이어져 있는 같은 옆에 있는 나라와 서로 붙어있는 나라들의 국경은 어떤지 한번 우리 사진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한번 볼게요. 짠! 사진 보이시나요? 어때요? 확실히 나눠져 있는 것이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멕시코 땅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미국 땅이에요. 멕시코의 땅에는 막 건물이 빽빽하게 많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땅은 완전 초원이 펼쳐져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사진을 볼게요. 다음은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의 국경선 사진이에요. 어떤가요? 왼쪽이 아이티 나라의 땅이고 오른쪽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땅이에요. 어때요? 아이티 땅에는 나무를 다 베어가서 너무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나무를 베지 못하는 법이 있어서 나무들이 아주 잘 빽빽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라마다 어떻게 그 땅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볼 텐데, 짠! 여기는 힌트가 있어요. 사진에 국기가 두 가지 보이죠? 지금 찾았나요? 맞아요. 여기는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선이에요. 전도사님, 근데 여기는 집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여기는 스위스와 프랑스를 나누는 국경선에 있는 곳인데 그 국경선 위에 호텔이 하나가 있대요. 그리고 호텔 안을 반으로 가로질러서 바로 옆에 위에 보면 국기가 보이죠? 국기 중앙으로 해서 왼쪽은 스위스, 오른쪽은 프랑스 이렇게 나누어진다 해요. 그래서 스위스 땅에 있을 때에는 스위스 법을 따라야 되고 한 발짝 옆으로 가서 프랑스 땅에 있을 때는 프랑스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해요. 참 재미있는 사진이죠. 국경선을 그려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땅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어요. 바로 각 지역의 신의 영역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땅에서만 자신들이 믿는 우상의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우상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하자면 서울에 어떤 우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우상은 서울 안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경기도 분당이나 혹은 뭐 의정부나 인천이나 아니면 저 멀리 부산까지 서울에 있는 우상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당시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전쟁할 때 이렇게 무기를 들고 군사들이 싸우지만 그것이 군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한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힘이 세서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땅이 넓어질수록 신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건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이 그 나라, 그 땅에서만 힘을 가질 수 있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과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힌트를 하나 줄게요. 바로 우리 예암에서 봤던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하나님이 다른 점은 바로 한 지역에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한 지역에만 있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암 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기억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간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막에 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막에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 생기는 친구 있나요? 전도사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결국 그 성막을 지은 그곳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성막의 독특한 특징 때문인데요. 성막은 한 곳에만 두고 영원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캠핑 한번 생각해볼까요, 친구들? 캠핑 가본 적 있나요? 우리가 캠핑을 가면은 텐트를 쳐요. 이게 바로 성막과 비슷한 것이에요. 우리 예암 때도 전도사님이 텐트에서 나온 거 기억하나요? 텐트는 성막보다 작은 크기이지만 우리가 텐트를 한번 쳐놓고 그냥 영원히 그곳에서 살거나 부셔버리거나 다시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챙겨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텐트를 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 곳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광야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갈 때 성막을 이동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움직일 때 항상 같이 움직이셨고 이스라엘 가는 곳마다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전도사님이 예전에 솔로몬 성전 짓는 거를 마인크래프트 영상으로 보여준 것 같은데, 전도사님, 그 성전은 영원히 이렇게 지어져 있는 성전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번 그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돌아다니며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성스러운 곳을 성막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고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그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와 에스라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을 멈추게 되었어요. 얼마나요?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학개예요. 학개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20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멈춰있는 이때 이스라엘에 나타났어요.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학개 1장 4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에요. 더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 일을 잠시 중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까지도 내려놓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만드는 일은 뒤로 하고 자기들의 집을 만들거나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에만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설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는데 그 일이 방해를 받고 잠시 멈추게 되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할 일도 많은데 성전 건축하는 건 나중에 때가 되면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하시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감사함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뒤로 밀어두고 잊어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힘들어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격려도 하셨어요. 학개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보다 다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친구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기만 하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이렇게 혼내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지만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항상 격려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단다.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 처음에 국경선에 대해서 말했던 거 기억나죠? 나라와 나라 사이를 나누는 경계선인 국경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신전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이 거실이든지 우리 친구들이 자는 방이든지 혹은 다른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미루고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고 때로 바쁘고 슬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항상 먼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실 많은 일들을 예비해두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단다, 힘을 내렴 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실 거예요. 집에 오래 머물면서 답답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 것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도 항상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힘내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